창세기 2장은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내용으로 특히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장이 우주적이고 장엄한 시각에서 창조를 다뤘다면 2장은 더 친밀하고 세밀한 관점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본질과 목적을 설명합니다. 1절에서 3절 안식일의 제정. 창세기 2장은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하셨다는 표현은 피곤해서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완성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다는 것은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 특별한 날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제도의 기원이 되며 후에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의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며 창조의 완성을 축하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4절에서 7절 인간 창조의 상세한 설명.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주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신의 호칭을 사용했지만 2장부터는 여호와 엘로힘 주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5에서 6절은 인간 창조 이전의 지구 상태를 묘사합니다.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둘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피조물 중 하나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돌보는 특별한 역할을 가진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다만 안개 수증기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기록되어 있어 최소한의 수분 공급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인간 창조의 가장 극적이고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고 흙은 아다마입니다. 이 언어 유희는 인간의 물질적 기원을 강조하며 인간이 땅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운명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친밀하고 인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입김을 불어넣으시는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들도 생명이 있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존재로 묘사됩니다. 8절에서 14절 에덴 동산의 창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지으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은 기쁨 또는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거룩한 성소이며 완벽한 조화와 평화가 있는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땅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적 감각과 실제적 필요 모두를 고려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두 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인간의 운명과 선택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에서 14절은 에덴에서 발원한 강에 대한 상세한 지리적 설명입니다. 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비송강은 근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는 하윌라 땅을 둘렀습니다. 기온강은 구스온 땅을 둘렀습니다. 히데겔강은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며 오늘날의 티그리스강으로 추정됩니다. 유브라데강은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는 중동의 주요 강입니다. 이 지리적 설명은 에덴 동산이 실제 역사적 장소였음을 암시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딘가로 추정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 지형이 크게 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설명이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과 축복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인간의 사명과 첫 번째 명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타납니다. 경작하다, 아바드, 이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인간은 땅을 돌보고 가꾸며 그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창조적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지키다, 샤마르, 이 단어는 보호하다,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을 단순히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으로 보호하고 보존해야 했습니다. 이는 환경청지기직의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인간은 피조 세계를 함부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으로 돌보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16에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허락과 금지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허락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는 압도적인 자유와 풍요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나무들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단 하나의 제한이었습니다. 결과 경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는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은 여러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종의 시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 순종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경계의 필요성. 진정한 자유는 무제한의 방종이 아니라 적절한 경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18절에서 20절 동물들의 창조와 이름 짓기.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는 창조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완벽한 환경,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지만 인간은 홀로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때때로 오해를 받지만 히브리어 에제르 케네그도는 매우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제르는 돕는 자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되는 강한 단어입니다. 케네그도는 그에게 상응하는, 그와 대등한, 그의 짝이 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의미합니다. 19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 짓기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권위의 표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본질에 의해 적절한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관계의 형성.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적 능력의 표현이는 인간의 고유한 지적, 언어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0절 마지막 부분은 의미심장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더라. 모든 동물들을 살펴보았지만 아담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의 외로움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21절에서 23절 여자의 창조. 21절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이 깊이 잠들게 하심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잠, 일종의 신적 마취였습니다.
인간은 이 창조의 가장 신비로운 순간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갈비뼈였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머리가 아니므로 남자를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고, 발이 아니므로 남자에게 짓밟히려는 것이 아니며, 옆구리에서 나왔으므로 남자와 나란히 서고, 팔 아래에서 나왔으므로 보호받으며, 심장 가까이에서 나왔으므로 사랑받기 위함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만드시고라는 동사는 아담을 지으시다와는 다른 단어로 더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을 암시합니다. 23절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시이자 첫 번째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외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감탄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드디어 자신과 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를 만난 기쁨, 친밀성,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가장 깊은 유대감을 표현합니다. 동등성, 여자는 남자와 같은 본질,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상호의존성,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이후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히브리어에서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 언어 유희는 두 존재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24절에서 25절 결혼제도의 기원과 순수한 관계, 24절은 창세기 2장의 절정이자 결혼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구절에는 결혼의 네 가지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떠난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 단위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변경됨을 의미합니다. 합함, 그의 아내와 합하여 히브리어 다바크는 단단히 붙다, 접착되다는 의미로 깊은 헌신과 충성을 나타냅니다. 연합,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육체적, 정서적,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두 개별적인 존재가 새로운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일부일처제 문맥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서 결혼과 이혼에 관해 가르치실 때 인용하셨으며,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결혼이 단순한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언약임을 보여줍니다. 25절은 타락 이전 인간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단순히 옷이 없었다는 물리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의식의 부재, 죄가 없었으므로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개방성,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는 완전한 투명성과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친밀감, 성적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가 순수하고 거룩했습니다. 취약성 없는 상태, 서로에게 상처받거나 이용당할 염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조화, 하나님, 자신, 배우자,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는 곧 3장에서 타락과 함께 깨지게 되며,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은 죄의식의 첫 번째 징후였습니다. 결론, 창세기 2장은 인간의 기원과 본질, 목적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2장은 우리에게 다음을 가르칩니다.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흙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숨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관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순종적 관계, 배우자와의 헌신적 관계, 창조 세계와의 청지기적 관계 속에서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봄, 소망,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비록 타락으로 에덴이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완성된 에덴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락 이전의 이 완벽한 상태는 곧 3장에서 깨지게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된 에덴을 봅니다.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함께 거하며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더 이상 죽음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보여주는 청사진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창세기 2장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발견합니다. 2장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세기 2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관계의 위기, 환경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삶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